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시가 되려고 하는 그 전날에 베드로가 빈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오고 잤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올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뼈를 보고 쉬는지라 하면 베드로가 일어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강의 2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이 다소 계시기 때문에 잠깐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 지난주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갖가지 잔혹한 핍박이 계속되어졌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말씀에 보면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 죽이죠.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를 동일하게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죠. 그리고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위기죠. 교회 위기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당시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신도의 수가 이미 3,000명이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3장에도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5,000명씩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10만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 초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미 수만을 넘어섰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그 교회 안에 이미 유력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라 수도 없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성경의 어떤 내용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유력 인사가 나섰다 혹은 구명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은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구했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의 모습이 참 당혹스럽죠. 왜 당혹스럽습니까? 지금 함께 예루살렘 교회 목사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방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본인도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자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된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경험했던 이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신 없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옥에 갇혔을 때 죽음이 내일 앞에, 우리 현실 앞에서도 죽음에 견줄 만한 그런 사건, 상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의연한가? 담대하던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이 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런 담담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지금 눈앞에 몇 시간 오면 째깍째깍 내 목을 조여오는 이제 처형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감옥에서 자빠져 자냐는 거예요. 누워서. 그 비결이 뭔가,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죠. 이렇게 잘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이렇게 잘 수가 없습니다. 자,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자, 평안하다는 얘기는,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는 곧 두렵다는 얘기예요. 평안의 반대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 현실이 두렵지 않다는 거,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거, 지금 내가 삶에 부딪히는 많은 상황, 사건, 사람, 이것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 그런데 자, 지금 내 삶에, 가정과 직장에, 내 삶에 과연 이 평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어제처럼 변함없이 눈을 떴고 또 열심히 출근을 했고 살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뛰어다녔고 만날 사람 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싫든 좋든 만났어요.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평안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이 평안이 없다면, 혹여라도 오늘 살면서도 내 안에 이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허상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그 어떤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참 오늘날의 시대가 기쁨이 사라진 시대다. 하루 평균 우리 그 현대인들이 10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근데 한 번 웃을 때 평균 우리 한국 사람들이 8.6초를 웃는다 그래요. 8.6초.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잘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8.6초를 웃는데 하루에 우리가 한 10번 정도를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웃는다 그래요. 그럼 하루에 얼마 웃어요? 우리가 90초 웃어요. 90초를 웃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한국 사람들, 여성들이 하루에 근심하는 시간이 이런 애들 걱정, 남편 걱정, 미래 걱정, 뭐 건강 걱정, 살찌는 걱정, 빠지는 걱정, 뭐 이런 별별 걱정들, 이런 걱정이 한국 여성들이 가지는 그 근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이래요. 남자들은 2시간 30분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이게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남자들이 훨씬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바라볼 때 우리 집사람 별 걱정을 안 해. 제가 혼자 다 걱정하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몇 시간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데 비해서 웃는 시간은 불과 90초 그냥 웃어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두렵다, 긴장이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내 경험에서 와요. 내 기억에서 옵니다.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내가 과거에 어떤 곤란한 경험이라든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라든지 처했던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 현재 어떤 유사한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불안하게 나타나는 감정으로 불안함을 나타나는 것, 이 감정적인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내가 경험했던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내가 여기에 어떤 긴장된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긴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모면하고 대처하고 이걸 피해야지라고 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안전과 평안을 나는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각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그 실체가 다가올 때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남자들의 경우는 그것이 짜증으로 나타나다가 혹은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 혹은 침묵하기도 합니다. 입을 닫아요. 그리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교체에서 온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두려움의 속성은 죄에서 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어떤 죄의 찌꺼기가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 느꼈던 첫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닌 인간의 죄 안에서 발생한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찾을 텐데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경외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적인 거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 두려움, 그리고 평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왜 두렵지? 왜 내가 평안이 없지? 직장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오고 근데 예전에 누리던 내 안에 이 평안이 왜 사라졌지? 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평안이 없네? 스트레스 때문인가? 일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누구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의 절정의 감옥의 밑바닥에 있어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올 때 사형수들이 하룻밤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잤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평안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많이 썼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썼던 이 C.S. 루이스의 책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그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하고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로 뭉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하고 박해를 주면 막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내가 십자가 나도 달려 죽겠다 이러니까 야, 교회가 날마다 더 강건해가고 야, 이거 답이 안 나온다 하고 삼천 마귀에게 간 거예요. 그 마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삼천 마귀가 이제 조카 마귀한테 이제 그 묘책 하나를 줬어요. 어떤 묘책을 줬느냐? 묘책이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
교회를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둬. 이게 묘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가만히 두면 힘을 잃는다. 가만히 핍박 주지 말고 고난도 주지 말고 고통도 주지 말고 가만히 주면 교회는 그냥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묘책을 주는 거예요. 자, 평안과 여러분 편안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을 주셨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편안인지 마귀가 유사복음처럼 유사의 기쁨처럼 거짓 진리로 그냥 편안함을 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편안과 평안은 절대 다릅니다. 편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고요. 간절함도 사라지고 영성도 사라져요. 편안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어요.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고 편안하면요.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바세바를 범했어요. 전쟁터에 블레셋에게 그리고 사물에 쫓겨다니는 그 현장에서는 절대 그 영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시편의 고백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이었어요. 그런데 편안함이 사라지니까 옥상 가서 들곤들곤 하다 죄 짓고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가장 편안했을 때. 이 편안함이 축복이 아니겠지. 평안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의 반대는 편안입니다.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편안할 때 내 영혼이 그 편안 속으로 내 평안이 잠식돼 버리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이 편안해서 지금 자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편안해서 자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평안과 편안의 차이는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십니다. 평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편 안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 과목원에서 평 안에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지금 말 못할 직장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왼수 같은 직장 상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왜 이 평안이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대물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럴 때 우리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본질을 그러하는 거예요. 더 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길을 오가면서 그냥 생각을 요즘에 TV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 멍 때리기. 그래 그거야 그래. 멍 때리는 거. 누가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죠. 멍 때리기 대회를 한강에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 때리면 큰일 납니다. 멍 때리다가 마귀 들어와요. 멍 때리고 내 속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영혼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생수가 넘치지 멍 때리고 있어봐야 내 영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왜 그 감옥 밑바닥 그 죽음의 현장에서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잠만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만 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 투옥되기 전의 사건들 우리가 사도행전 앞서 수주 전에 4장 말씀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4장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사실은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 있었어요. 투옥되었을 때 자,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의 간증과 한 번의 경험과 체험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체험이 뭐냐? 자, 4장으로 가면 보십시오. 3장에 성전 미문에 가다가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성전의 그 미문에서 수십 년 날 때부터 구걸하던 그 거지를 일으켜 세웠으니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우리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킨 사건 베드로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왜 어떻게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이런 쇼킹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서 전도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5천 명이 그럼 우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5천 명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4장에서 막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루에 5천 명씩 막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또 투옥을 돼요. 자, 여기 4장 2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베드로가 여기 1차 투옥된 사건이에요. 1차 투옥되었을 때 죄명 뭡니까? 예루살렘 소돔죄예요. 소돔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소돔, 유대교를 흔든 죄입니다. 자, 그런데 갇혀가지고 8절 이하에 보면 종교 지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얼마 전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음에 막 설교를 하죠. 8절 이하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하면서 얼마나 열변을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합니까?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박하고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자, 우리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12장은요 2차 투옥입니다. 2차 투옥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사건이 4장처럼 나와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2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체념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내일 죽었는데 잠이나 씻고 자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뭐 하나님께 다 맡기지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베드로는 위협과 죽음의 시각이 찰칵찰칵 다가오지만 본인이 뭘 했어요?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될 몫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4장에서처럼 자신이 사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좀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목 플러스 거기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적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아이고야 너 참 애쓴다 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 몫의 역사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만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때 그걸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넋 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실 걸, 입 벌리고서 감 나면서 감이 떨어질 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요즘 중고등 애들 학생들 보면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참 보기 싫은 게 치마 짧은 것도 있지만 그 짧은 치마에다가 또 거기다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그럼 어느 나라 패션인지 모르겠어요. 짧은데 거기다 또 바지를 입었어. 자, 그러나 두 가지의 어떤 심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노출은 하고 싶은데 또 부끄러움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출하고 싶은 욕구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욕구가 같이 그게 어떤 인간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이런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래도록 인간의 믿음 안에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근데 개혁주의와 반대되는 신앙을 세례주의 혹은 알미니안 이런 신앙 어떤 다양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오래도록 다투어온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극단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주권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인간이 할 것은 없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은혜. 하나님이 하시. 인간의 노력은 그만큼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절대 주권론자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인간이 할 몫을 해야지. 책임론자. 야 그러면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의지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내리고 믿음의 역사도 끌어내리고 그래야지. 자 양극단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절대 주권, 인간의 책임과 의지.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균형이에요. 자, 이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균형이에요. 자, 문제는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이것이 결국 신앙의 자리, 바른 신앙의 자리까지 역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지고는 둘 다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있게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육을 입고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소욕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내 속에 내 영적인 내 안에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계속 갈망해요. 근데 자꾸 부딪혀요. 자, 근데 이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가는가? 어떻게 이뤄나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가운데 자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우리는 여기에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올인해서 열심을 해야 돼요.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하고 나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히 지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이 포기하거나 믿음을 체념했거나 혹은 기도만 했거나 밖에서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역사, 사람의 역할 베드로는 충분히 다 했었어요. 우리 사령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런 믿음의 체험과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탁되고 자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순종과 하나님, 내가 결국에 요단강에 오른발을 내딛는 건 내 몫이라는 것.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가? 그 세 번째 비결은 반드시 끝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12장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갇혀 있어요? 헤롯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자 12장 23절 24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헤롯이 종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23절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자, 헤롯이 갑자기 죽은 사건이 등장해요. 왜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을까요? 왜 얘가 적어놓고 있을까요? 베드로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의 종국이 어떠한가를 여기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헤롯이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이 와 헤롯이 어떤 여기 그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뭐 설교 같은 한마디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 신의 소리다 이거 짠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일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사라지는 사건을 성경의 중요한 자리에 넣어두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방해하는 세력들은 우리 앞에 감히 세상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요.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절대 평안과 이 믿음의 확신과 이 증거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아이고 그냥 직장 저 외수 같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왜 이 스트레스가 나의 평안을 흔들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 몸과 내 삶을 드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하여 가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것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비행기 1등석과 비행기 3등석 자, 여러분 어떤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예요? 3등석 비행기, 1등석 비행기가 있어요. 어떤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예요? 네? 어떤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의 기준은 당연히 1등석 비행기가 그게 좋은 비행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은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 명제예요. 자,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추락할 비행기의 1등석이 좋은가? 아니면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3등석 비행기의 3등석이 좋은가? 당연히 3등석이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석을 부러워한다. 이것이 단지 1등석이라는 이유로 부러워한다는 그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원망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1등석 타고 나는 뭐야 3등석이네. 이런 기준은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벗어지지 못한 내 육신에 아직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그 사람 탄 비행기 추락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차선 포장도로가 있어요. 자, 구불한데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느 길이 좋아요? 이것도 바른 명제가 아니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이 8차선이라서 좋은 길이고 아니면 꾸불꾸불하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 길이 아니라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원하는 목적지가 이것이 비포장도로일지라도 그것이 목적지가 맞으면 그게 좋은 길인 거죠. 그게 바른 길인 것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명절날 우리가 고향 가면은 상행선, 하행선, 우리는 부산으로 하행선 내려갔는데 꽉 막혀있는데 상행선 보니까 어메 차가 안 막히네? 이거 뻥 뚫렸네? 좋은 길이네? 유턴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목적지가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하행선 막혀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전리는 야 이거 좋으냐? 나쁘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냐? 안 평탄하냐? 그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냐? 주의 길이냐? 비록 그것이 꾸불꾸불하고 비포장이고 내가 손해가 오고 때로는 그 길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바른 길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정직한 길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싸워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이냐, 매일매일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내 안에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이 신앙의 능력들을 내 안에 이 능력을 매일매일 배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감옥에 보세요. 비포장도로 같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비행기에서 3등석 같은 그런 그것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게 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있었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의 담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진짜로 평안하세요? 네? 편안한 거 말고, 아유, 뭐 요즘에 뭐 그래도 뭐 옛날처럼 밥 굶지도 않고 자식 새끼들에도 속은 안 새기고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이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말을 곧잘 듣는 것 같고 요즘 마누라가 다 같이 좀 덜 긁는 것 같고 좀 삶이 그래도 나름 편안해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평안이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평안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내 삶에 이 평안함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대신 관계성을 점검하세요. 이 평안을 해쳤다라고 하는 그 대상,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사건이든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서 더 복상하고 더 큐티하고 더 기도의 자리, 영의 양식과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의 호흡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1차 투옥 때 경험했던 그 믿음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본인이 그때도 기도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본인의 역사, 사람의 역할, 자기 몫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전국에는 우리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대적, 왕의 세상에 그 두려운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제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편안하게 잡아서 자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길 간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평안함이 왜 사라졌습니까? 평안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이 나를 자꾸 흔듭니다. 나는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물질 때문인 것 같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고, 그러나 이거 다 허상입니다. 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나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장난일 뿐입니다. 농락일 뿐입니다. 이거 속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절대 평안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간구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사람의 역할과 역사를 하나님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라.